1장 21절 이후부터는요, 예수님께서 부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치시는 중에 그 해당 안에 귀신이 들려있던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마가복음 우리가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40일을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그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는데 시험을 주님께서 이기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그 순교가 있었으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나오셨고 그 다음에 16절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에 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불렀다. 부르는 순간에 대부분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곧 바로 금방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라도 생각이 복잡하면요 결단을 잘 못합니다. 결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영 없어도 큰일이지만 생각이 너무 많아도 여러분 어떤 결정을 못해서 늘 힘들어합니다. 그렇겠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에 우리가 곧 따라 나서는 복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면요 그만큼 시간도 낭비하고 그 다음에 물질도 낭비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니까 그죠? 여러분 거기 18절에도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를 때에 그 두 사람이 18절 곧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이요 예수님 부르시면 여러분 아무 생각 말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여러분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싹군하고 같이 건물을 깁다가 그거는 제법 큰 뱅 것 같아요. 그죠? 쪽배 아니고 제법 큰 뱅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사람 곧 응답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이요 복을 받아요. 자, 그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여러분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헤롯 성전은 다 무너지고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다 멸망하고 없습니다. 성벽만 남아있고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그들이 가브나움 동네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거기다가요 성경 말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순서가 딱 정해져 있죠.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처음 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믿음의 신앙의 기초는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겁니다. 성경 없으면요 여러분 세상의 설교도 성경이 없으면요 그 전부 다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1번은 뭐 했다고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쳤다. 그건 구약 성경이죠. 그죠? 자, 말씀 듣는 것이요 가장 먼저고 그게 가장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그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찬송하는 것도 이거는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죠. 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 보세요. 뭇 사람이 거기 있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교훈, 말씀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 권위 있는 자 할 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그죠? 그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 말씀하신 분이요, 예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고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시니까 권위가 있죠. 여러분 그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목사나 그런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워서 배운 걸 가르치는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권위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요 그 말씀을 믿는데 거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도 여러분 지식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는 사람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뭐 어떤 명예나 아니면 부나 아니면 지식이나 이런 데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곧 말씀이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권위 있는 자, 거기다가요 22절에 권위 있는 자 줄치고, 여러분 또 거기 뒤쪽에 가면은 27절 중간에 보세요. 다 놀라 서러움으로 이르되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자, 권위 있는 새 교훈, 이것은요 처음 들어본 소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요 그다음 나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많죠. 삭개오 같은 사람도 뽕나무 위에 있다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더니요 회개하라 소리 안 해도 알아서 회개하죠, 그죠? 그리고 자기 재산을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 따라온다 그러죠. 예수님 따라오라 소리 안 했거든. 왜 그러냐?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요 여러분 죄가 다 녹아내리는 거야. 그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뭐 예수님이 네 속에 귀신이 들었다 그런 거 없고요, 예수님이 딱 서면 귀신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 예수님이 뭐 아무 말도 안 해도요 본인이 알아. 자기는 멸망받아서 지옥 갈 줄 스스로요 자복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권위 있는 새 교훈, 또 권위 있는 자, 그런 뜻이요 원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22절 끝에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그 서기관들은 배운 사람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배운 사람 틀려요, 그죠? 그래도 배워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그래 여러분 21절 22절에는 해당에서 해당은 성전하고 좀 다른데, 해당은요 거기 여러분 가버나움 해당이라는 자리에 가보니까 돌로 의자를 만들어 놓고 바닥도 그냥 의자야. 아니지, 바닥이 돌바닥이야. 그래갖고 돌로 가지고 그냥 대충 의자를 만들어 놓고 벽도 돌이고 기둥만 돌인데 약간 있고 위에 뚜껑은 없고. 그래 가보니까 여러분 그런 곳인데요 우리 같으면요 마을 회관, 개방된 마을 회관. 그래 거기는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결혼식도 하고 그다음에 뭐 행사도 하고 동네 잔치도 하고 이런 곳이야. 그래 여러분 모이는 곳입니다. 시나고게라고 광장, 조그마한 광장 같은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예배당보다 형편 없어요, 그죠? 그 냉난방이 안 돼요. 의자도 푹신 안 하고 돌 의자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위기가 으스스해요, 그죠? 동네 애들도 막 개도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똑바로 듣는 사람은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자리에 귀신이 들려서요 그 해당에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23절부터 여러분 26절까지 내용 속에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귀신이 들리면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떻다고요? 자동으로 귀신이 지가 알았어요. 도망을 가든지 나오든지 자복을 하든지. 그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아주 좋아지면요. 그 무당 점쟁이 집 앞에 가면요. 점쟁이가 벌벌 떨고 점을 하다가요. 떨고 앉아 있습니다. 말을 못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요. 그런 역사가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이 거꾸로 되면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이나 병이나 아니면 뭐 어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돼요. 그거는 잘못하면요. 여러분 이 신비주의나 여러분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슨 집회를 하거나 그거는 잘못된 길로 갑니다. 계속 귀신 쫓아내는 길로 가요. 잘못하면. 이거는 그냥 부가적으로 있는 겁니다. 자, 23절 마침 그들의 해당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가버나움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했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귀신이요 지가 알아서 발작을 해. 그렇죠? 과음을 질러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여러분 귀신이요 자기들을 보고 우리가 당신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물었는데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러 왔어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귀신을 잡았어요. 지옥 불구덩이에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거거든. 그렇게 여러분 귀신은 사람을 유혹하고요. 또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원수된 일을 마귀의 일을 맡아서 귀신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원수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당신 예수하고 우리하고 귀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는데 당연히 귀신하고 상관이 있죠. 그죠?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려고 온 사람이죠. 그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 사람이죠. 그리고 귀신을 멸하러 왔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인데 분명히 그 속에서요. 여러분 영적으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했는데 그 우리가 귀신이죠. 근데 귀신인데 원래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 있고요. 그 인격 위에 거기에다가 위에 하나 더 겹쳐 갖고 있는 게 귀신이야. 그래 자기는 귀신에게 눌려서 말을 못하고 귀신이 말을 하는 거야. 또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귀신이 나와서 말하고 어떤 때는요 자기가 나와서 말하고 귀신하고 둘이서 붙어 싸워. 그래 귀신 들린 사람은 혼자 방에 가만히 놔두면요 지 혼자서 1인 2역을 합니다. 1인 다역을 해 어떤 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방에 가다 놓고 구멍 뚫고 귀를 들어보면요 둘이서 싸워. 둘이 싸우는 게 혼자 있는데 둘이서 말로 싸운다니까. 들어보셨어요 혹시? 안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 지금 어떤 사람의 인격을 누르고요.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자기도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당신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면 예수님 맞다. 너그 멸하러 왔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대답을 안 하세요. 귀신하고는. 대화를 아예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다 안 맞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예수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아이가 그거 알아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요. 그 말에는 전혀 예수님이 대적을 안 해요. 여러분 귀신이 누가 점쟁이가 여러분 보고요 지나가는데 반트는 알아맞힙니다. 여러분 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네요. 그렇게 말해. 여러분 그래 어떤 선생님이 지나가면 애들 가르치고 있네. 그렇게 말해. 그러면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그 말하면 자기 선생 직업이 들통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깜짝 놀래가지고 누굽니까? 어떻게 저를 압니까?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도 전혀 거기에 응답 안 하죠. 그죠? 보세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했더니 내가 맞다. 그런 얘기도 할 필요 없고 그죠? 응?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해도요. 대답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면요. 말을 하면 안 돼. 엮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꾸짖어 이르시되 그 말은요. 네 말은 반튼 맞는데 그죠? 예수님은 그런 말도 못하게 해요. 이게 여러분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여러분 귀신 안에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 여러분 사람 있고 귀신이 겹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뭘 한다 그래가지고요 또 안 한다 온다 해가지고요 또 안 온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하고 일하면요 여러분 한 사람 죽습니다. 그렇죠? 다 준비해놨는데 안 오고 하자 해놓고 안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죽어. 그죠? 준비가 안 되죠? 그런 사람은요 대부분 여러분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도 어떻게 할 줄 몰라. 나중에는요 귀신에게 자기를 내주고 귀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요 고립시켜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자살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걸려 들어가지고요. 그다음에 나가도 들어가도 못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지금 세상에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래 뭐 잠잠하고 그 말은요 귀신은요 들어주면 안 돼. 여러분 귀신은 때로는요 그 억제해서 그죠? 그 사람에게 쫓아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은요 아주 폭력적이고 언어도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고함을 지르고요 소리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죠? 발작을 하고 거품을 물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그죠? 그리고 그 어떤 분위기를요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게 귀신이 들었구나. 그래 여러분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말로 못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요 속으로라도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거 보고 있지 말고요 말로 속으로요 저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하고요 명령을 해야 돼. 그럴 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그죠? 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갈 때 그냥 안 나가죠. 사람을 반턴 죽여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나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 해당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을 건데 이걸 보고요 또 놀라죠. 아까 전에도 새 교훈에 22절 보세요. 무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에 뭐하니? 논란이. 거기다가요 충격. 여러분 사람은요 충격을 받아야 여러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대학교 갔는데 대학 교수님이 자기가 아는 걸 다 가르쳐. 그러면요 놀라요 안 놀라요? 안 놀라. 계속 자. 그 선행 수업의 약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의 어느 과에 가든지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과목
완전히 새 거를 하면요, 충격에 충격을 또 충격에 충격을 계속 받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축적되는 겁니다. 놀래야 사람은 바뀌어. 안 놀래면 안 바뀌어. 사람이요, 안일하게 가던 사람이 아니면 죽을 위기를 탁 경험하면요, 사람이 자기 고집을 버려요. 사람은요, 충격을 안 바뀌면, 충격이 없으면 안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깜짝깜짝 놀래.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놀라는 게 그게 여러분 좋은 겁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놀라. 자, 여러분 그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27절 보세요. 다 뭐 한다고요? 다 뭐 한다고? 놀라. 거기다가 충격. 두 번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놀랐고, 그죠? 또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도 또 놀라고. 그렇게 보세요. 말씀은 이론이고, 그죠? 귀신이 쫓겨나는 거는 실기야. 두 개 다 보여줘야 돼. 여러분 이과에 가면 반드시요, 이론 수업 따로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실습 시간이 따로 있어. 그렇게 이론을 제대로 안 배우면요, 실습을 못 해요.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죠? 저 사람은 새 교훈에, 그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거 전부 다요. 여러분 이게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확실히 맞네, 새 교훈이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권위도 있고 새 교훈이야. 그죠? 여러분 27절 보세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믿냐? 어찌 된 것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두 개 다 못하면, 그죠? 권위도 있고 새 교훈이라. 그래서 놀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귀신은요, 항상 복수야. 귀신들, 마귀의 쫄병들인데 타락한 천사가 귀신들인데 수가 많습니다. 수가 많아. 지금도요 계속 돌아다녀, 밖에도. 여러분 술집에 가면요 귀신이 줄줄이 여러분 들어갑니다. 나올 때도 줄줄이 따라 나와. 그래가지고 싸우고요, 교통사고 내고요, 또 뭐 별의별 다 하죠. 욕을 하고. 그 전부 다 귀신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딱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의 소문. 자, 여러분 어떤 소문이요? 권위 있는 자의 말씀. 그리고 귀신이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가 귀신이요 자기 스스로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 찾아와서요,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쫓겨나는 거죠, 뭐 번호마나, 그죠? 여러분 33절 아니지 28절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이요 온 갈릴리에 퍼지면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요 와요, 안 와요? 이제 뭐 예수님 찾으러요 오는데 대체적으로 처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올까요? 집안에 아들이나 딸 중이나 남편 중이나 누구 아내 중에 귀신 들린 사람만 자꾸 오는 거야. 나중에요 문둥병을 고치면요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또 다 와. 중풍병자 고치면 중풍병자가 또 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소문이 계속 소문을 퍼져서 오는데, 여러분 그 29절에 보면요, 그러기 전에 해당에서 나왔다. 자,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해당에서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베드로의 집, 그리고 베드로하고 시몬하고 안드레하고 집안인 형제간인데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그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갔습니다. 신방을 간 거죠. 갔습니다. 갔는데 하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여러분 이게 열이 계속
3일 이상 일주일 정도 계속 가면요. 몸에 있는 장기가요 상합니다. 이거 여러분 열이 계속 날 때는요 해열을 시켜야 돼 빨리. 그래 안 하면 응급실을 가든지 그 입을 들러쓰고 계속 있으면요 여러분 신장이 가든지 심장이 가든지 장기 중에요 어디가 가버려요. 눈이 시신경이 가든지 청신경이 가든지 어디가 가버려요. 어릴 때 열이 나거든요. 반드시 여러분 간장을 시키고 해열을 시키고 빨리 응급실에 데려가서 열을 낮춰야 됩니다. 모르고 놔두고 계속되면요 장기가 나중에 가가지고 당장은 표가 안 나는데 나중에 30, 40, 50 가면요 어디가 장기가 나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대단히 위험한데 그때 당시는 병원도 없으니까 열이 나서 이대로 가면요 돌아가셔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급하게 신방을 가신 겁니다. 예수님 아시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다. 여짜온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그 지금 장모님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빨리 가서 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래 여러 사람이 그죠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그죠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그 여짜온데 그 말이요 예수님 빨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줘야 됩니다 하고 사람들이 다 얘기했을 때는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 안 하면요 집에 혼자 있는 사람 같으면 열병이 나서 죽든지 말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관계가 좋은 것이에요. 그게 또 어찌 보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 장모 좀 고쳐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가자마자요 그 장모의 손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열이 펄펄 나고 있는데. 근데 우리 같으면 어때요? 가면은 열이 나나 손 짚어보고 막 이렇게 할 건데 예수님은 가서요 그냥 손을 붙잡고 일으켜. 그래서 일으키니 그때 바로요 열병이 떠나고 나아버렸습니다. 그러면요 보통 사람들은 나으면요 그냥 막 감사하고 그다음에 절하고요 끝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문둥병에 걸려 있던 사람도 10명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줬는데요. 다 도망가고 한 명만 찾아와서 감사하러 왔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은혜 받는 거, 말씀 듣고 기뻐하는 거 이것만 신앙생활 단 줄 알고 초보자들은 계속요. 젖만 먹으려고 그래. 젖만. 믿음이 어느 정도 딱 나면요. 그때부터는요. 전에는 뭐 자기 은혜 받는 것만 생각했는데 믿음이 딱 나면요. 그때부터는요. 옆에 사람, 주변 사람, 교회의 행편, 교회의 사정. 여러분 전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렇게요. 여러분 어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릴 때는요. 부모가 주는 것만 받아 먹는데 어느 정도 크고 나면요. 이게 그냥 먹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면요. 그날부터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서 우리를 먹이 살리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요. 아직도 거듭나서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젖먹는 신앙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계속 어디 가서 사랑받고 어디 가서요. 은혜 받고 자기 만족만 느끼고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한 그런 신앙은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더 나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나요. 근데 오늘 여기 이 베드로의 장모는요. 물론 연세가 있겠죠. 예수님께 딱 고침을 받더니 아니면 자기가 죽을 뻔해서 아무도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딱 일으키시니 그냥 나아버리고 난 이후에는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어떻게 달라졌냐?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베드로의 장모가요 나와서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여러분 그들 동그라미 쳐봐요. 원래는 누가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고쳐줬죠.
그럼 우리 같으면 또 어때요? 예수님 오세요 해가지고요. 맛있는 거 해가지고 예수님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요. 아니면 뭐 맛있는 뷔페에 모시고 갈 건데 지금 같으면 그죠?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 누가 함께 해요? 그 제자들이 여럿이라.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무리에게요. 무리에게 수종드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요.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기초를 다 여러분 쌓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들어서 그다음에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수종될 수 있는 거기 믿음이 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의 어머니가 베드로의 장모가요 이런 섬김 그죠? 이런 행동이 섬김의 행동이요. 이게 여러분 바른 믿음과 신앙 이게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이게 성경이 기록한 겁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 그냥 낳고 그냥 당연히 우리 사이가 얼마나 봉사하는데 해가지고 예수님을 여러분 섬기지 못하거나 제자들을 섬기지 못한다면 이런 얘기 쓸 필요가 없죠. 특별한 그런 어머니입니다. 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를 딱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은혜 받은 것을요. 저와 여러분이 갚는 뭐 다 갚을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맨날 교회에 와가지고 누가 나 알아주지 않나 그런 생각만 해가지고 아무도 나보고 인사 안 하네. 자기가 해야지. 그죠? 그렇게 거듭나야 됩니다. 자, 저물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 해당해서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가지고 이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어 버렸던 일이 있었고 열병에 걸려 있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딱 고치고 나니까 동네에 소문이 딱 퍼지니까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저 먼 데서 그죠? 저물어 해가 질 때에 모든 병자 소문을 들은 사람은 다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병원도 없고요. 그죠? 어디 고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는데 해당해서 귀신 들렸던 사람 고쳐준 이후로 전부 다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런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서울 삼성병원에 가면요 암 환자가 다 나아요 안 나아요? 예? 다 안 나아요 그죠? 다 안 나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여러분 치료하고 또 뭐 5년, 뭐 10년 이렇게 생존율이 있는 그런 암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요 50%가 5년 이내에 50% 다 돌아가셔요. 안 나서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는요 고침 받은 사람은 다 나음을 입어.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죠? 자, 온 동네가 그 예수님의 문 앞에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문 앞에 줄을 서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졌죠, 그죠? 온 동네 사람이 예수님만 가면 예수님 가는 곳이요. 여러분 대학병원보다 더 복잡해. 줄을 서 가지고 있고, 그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므로 자 여러분 우리가 해당에 있는 귀신도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귀신은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교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교인들 중에는 들으는요 교회를 3년 5년 몇 년을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은 영적으로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누구를 잡으러 온지 알아요.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참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예수님이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여러분 귀신은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니까 저와 여러분 귀신들의 말에요. 저와 여러분이 걸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보거든요. 무시해야 됩니다. 싸울 필요는 없고 무시를 해야 돼. 저거는 귀신이 하는 말이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말이고 우리하고는 아무 해당이 안 돼 하고요. 저와 여러분 무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음력으로 1월 1일이나 정월달이 되면 운세 같은 거는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요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다. 꾸짖으시고 쫓아내시고 말하는 것도 허락지 않아. 그래 예수님은요 귀신하고 나의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요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계속 여러분 번복을 하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귀신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 이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거부를 못해. 단호하게 여러분 성령을 가지고 거부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것은요 목적은 아니고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그 38절에 가면 이르시되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전도하기 위하여 왔노라. 그 병 고치러 왔노라. 그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전도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그런 표적이나 그런 징조가 나타나거나 그런 역사가 나타날 뿐이지 그건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떤 뭐 이런 그 기독교 신문이나 방송에 이렇게 보면 뭐 병 고치는 집회 여러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전달되고 전도하는 곳에서요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병을 고치는 것만 목적인 그런 곳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도 부가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거나 여러분 전도하는 곳에 그죠 안전병이가 일어나거나 그죠 문둥병이 고쳐지거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이런 일을 오늘도 말씀을 듣는 곳에 그죠 예배 드리는 곳에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러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뭘 집어 던지거나 뭐 경련을 일으키거나 쓰러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발작을 해도요 저와 여러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보고요. 처음에는 저도 예수 믿을 때 그런 경우를 몇 번을 가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걸 경험했는데 그런 거 갖고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죠 병이 낫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증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요. 그 여러분 병이 걸려 있든지 여러분 귀신이 들려 있는 사람에게 사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사인으로 나타나는 그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런 일에 우리가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런 일에 속지도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딱 듣고 순종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에 또 예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또 전도하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병이 낫거나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여기 함께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잘 보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일꾼이 되어서 충성된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00장을 찬송드립니다. 오만 시험물 속에서 너를 건져